지난 시간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내용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들에게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말씀을 잘 깨달으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서나 또 실패나 실수가 줄어들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더욱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 등의 뜻을 가진 말인데 이것은 아무리 잡으려고 하고 또 취하려고 해도 잡히거나 취할 수 없는, 즉 아무 소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다라고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세상사가 정말 헛되고 무상하다라고 하는 것을 단정지어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 느끼게 된 이 허무함이 얼마나 컸으면 최상급의 표현을 거듭해서 반복을 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그만큼 다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고백은 아무리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지혜를 얻으며 최고의 영광을 누려도 인생 그 자체는 허무한 것이고 그 허무는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인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은 흔히 남이 누리는 것을 누리고 남들이 갖춘 것을 다 갖추면 인생은 정말 살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얻고자 해서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죠. 자, 이런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성취하여 큰 부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성공의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사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극한 허무함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누구도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을 비껴갈 수 없듯이 그 누구라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허무함의 문제를 피해갈 사람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에 주목을 해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지요. 즉 인생은 누구라도 공허와 허물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세상의 그 무엇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없는 허탄한 것으로 자기의 삶, 자기의 중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공허와 허무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무수한 물질로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성취로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과 마약과 같은 것으로 인생의 허무함을 채우려 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탐욕이 생기고 여기에 집착이 생기는 것이고 마음속에서 헛된 욕망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게 되면 우리를 더 큰 불행과 비극으로 이끌어 가게 됩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리고자 인생의 허무함을 전도서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도 이러한 허무와 맞닥뜨리지 않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며 오히려 더 큰 허무함과
인생의 비를 체험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은 그 자체만으로 모두 허무함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것이고 허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확인하는 자리, 그 자리가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생의 허무에 대한 참되고 유일한 해답이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를 무려 5번이나 사용을 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마치 한탄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솔로몬이 이처럼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선보다 악이 많고 쾌락보다 고통이 많아 살아갈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염세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사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인생의 허무와 헛됨을 주장하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여서 염세주의와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욕도 없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막 살아가려고 마음먹기도 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솔로몬이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역설하는 것은 그 해답과 허무의 극복의 가능성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인생은 헛되기 때문에 인생의 참된 가치와 참된 만족은 인생 자체에서 찾을 수 없고 덧없는 세상 가운데서 찾을 수 없으며 참되고 영원한 것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마음속에 찾아오는 공허함을 지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지요.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거나 또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인생의 공허함을 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마음속의 공허함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서 아예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기로 하죠. 그래서 신학자여 수학자였던 파스칼은 마음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을 찾고 있다는 증거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족한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의 공허는 마음속에서 생명력을 불러 일으킴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고 메꿀 수 있습니다. 이 마음속의 생명력이란 그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도 그 저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허무는 생명의 근원이시며 모든 가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분으로부터 세우심을 받게 될 때 극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연인이나 가족의 지극한 사랑 또는 최고의 부랑, 명예나 권세가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인생의 궁극적 가치일 것이고 생명 되신 하나님만이 모든 갈급함과 공허함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해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참된 가치를 부여하실 것이고 죽음이란 허무한 인생의 굴레를 벗기시고 영생의 확고한 소망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달리 죽음 이후의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영원히 샘솟는 기쁨과 만족,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이 절규를 들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당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모든 것을 누렸으며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을 아주 가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극심한 허무함을 맛보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시편 78편 3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저희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헛되게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생을 홈으로 돌아가도록 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은 너무나도 분명하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죄 때문이죠. 여러분, 본래 사람은 죽음을 당한 존재, 허무한 존재로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본래 복주신 존재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하고 영예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범죄함으로 생명의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삶의 근본이며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되신 그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인생은 죽음이란 전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고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허탄하고 무가치하고 허무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인생을 헛되게 하고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 인간의 죄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일은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것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죄를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을까? 그렇지만은 않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것도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 심령에 새긴 사람이 그처럼 파멸당하고 허무하게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처럼 우리의 삶을 허무하게 만드는 모든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인생의 허무가 인생의 죄로 인한 사람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통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며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대속해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서 더 이상 해 아래서 헛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성을 향해 나가는 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 전도서 1장 3절을 보면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라고 반문을 했습니다. 자, 여기 솔로몬은 해 아래 세상에서 인생들이 다 자기 나름대로 수고하고 땀 흘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 아무런 유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문을 통해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사람이 땀 흘리고 애써서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힘쓰는 모든 노력과 수고가
무익하다라는 이야기일까? 아니 결코 무익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심히 일해야 하고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것을 여러 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을 통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인생의 모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서 16장 1절에서 말씀하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그 한계가 분명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는 사람이 어떠한 수고와 노력으로도 결코 자기 뜻대로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인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제가 인생의 노력과 능력으로 성취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결코 성취할 수 없는 것이 이 영원한 구원이고 영생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시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여서 수많은 종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인간의 극한 한계까지 이르는 고행과 수행을 감당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 참 마음이 아플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러한 노력을 거쳐서 이르게 된 끝이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한없이 경이롭고 존경스럽게 그지없는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구원을 성취하지 못한 인생의 실패자요 낙오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예수님의 십자가 우편에 달렸던 강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단순히 그 당시 좀도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는 아마도 남의 물건을 뺏고자 무수한 생명을 죽이고 만행을 저지른 재질이 참 나쁜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가복음 23장 42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지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에 대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오직 주의 힘과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과 더불어서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은 결코 헛되지 않은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으로 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장 4절에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단 법석을 떨면서 수고하고 죽도록 고생하며 살고 있지만 따지고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할 뿐이라는 말입니다. 한 세대가 와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다 끝나고 나면 그 세대가 가고 그 다음 세대가 와서 그 일을 이어가듯이 계속 반복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연극을 보시면 무대 위에 배우가 나와서 자기의 배역을 하고 나면 무대 뒤로 사라져버리죠. 그러면 또 다른 배우가 나와서 그 배역을 맡아 연기합니다. 말하자면
땅이라고 하는 이 지상의 무대는 그대로 있고 한 세대가 와서 살다가 사라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오고 그 세대가 사라지면 그 다음 세대가 되풀이될 뿐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에 함께 읽었던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이 세상도 그 정력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 마음판에 잘 새기시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합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누렸던 모든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결코 헛되고 헛될 뿐임을 깨달아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땅의 것 결코 헛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